연세가 지긋한 할머니에게 리포터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셔도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영감탱이랑 결혼해야지. 언제 딴 놈만 나 데리고 살아. 영감탱구는 이제 막 내 말 잘 듣기 시작했는디. 여러분, 이게 K 할머니식의 사랑 표현인지 아니면은 오늘 우리의 사회에 만연한 현실주의의 끝판왕인지 참 헷갈려집니다. 어제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그리고 각자 또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가정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가? 의리 때문에 사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것만도 아니고요, 의리 때문에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아까워서 할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혼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부터 결혼에 마음이 없는 분들, 그리고 혼기를 지나서 어찌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편해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하여서 혼자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또 환경으로 형편으로 인하여서 또 1인 가구가 참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비혼주의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 특별히 우리 사회적인 원인이 있겠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사실은 결혼하여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극단적인 또 개인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편하면은 둘이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혼자서도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 비혼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다시금 떨어져서 혼자 지낼 것이냐의 기준은 이게 내 삶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않느냐가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이고 기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결혼도 그 한 사람의 성장의 수단으로 여기고요, 행복의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내가 장성하기 위하여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행복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 또 그게 다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은요, 1차적으로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나 간단하죠. 남자는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는 아내가 되어져서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 안에서 의무를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결혼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음행의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결혼을 음행의 문제와 연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음행의 문제, 특별히 성적인 방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읽어서 잘 알겠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 아내와 음행한 사람도 있음이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특히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남자들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죄 짓는 것이나 특별하게 나쁜 짓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만연한 그 영육 이원론의 사상에 의해서 영혼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도리어 이 그릇을 가지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삼는 것으로만 한다면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조가,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이 성적으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방종한 일을 하는 것이,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그런 또 방종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심지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까지 등장하게 되어서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 어떤 말이냐면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특별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영혼의 신앙에 좋지 않으니까 결혼했지만 독신처럼 지내는 것이, 호레비처럼 지내는 것이, 과부처럼 지내는 것이, 혼자처럼 지내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하이한, 훨씬 또 거룩하고 영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여긴 사람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교회 목사님들과 또 저 성당의 신부님들 중에 목사님과 신부님 중에 누가 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더 경건하고 또 더 영적이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님이 더 경건해 보이고 정결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당의 신부님들은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에 있지 않은 그 혼자의 몸으로 지내기 때문에 더 영적이고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은 내가 혼자인 상태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혹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나, 이렇게 또 어떨지 살다 보니까 과부가 되고 호레비가 되어서 사는 이 모든 것이나, 사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거나 혹은 결혼하는 상태가 그보다 못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다 사실은 고린도에 만연한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져 나온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음행이라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행하고 다녔고, 그 음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옳지 않고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예 극단적으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독신처럼 마치 바울처럼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더 영적으로 우월한, 더 스피리추얼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은 옳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만연한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결혼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남편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결혼하라, 총각 혹은 처녀에게 결혼하라는 그런 이유가 말씀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이미 결혼한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고 아내라면은,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행이 너무 두려워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되어서 이미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멀리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의 음행과 같은 이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결혼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남편이 되어져서 아내가 있고 아내가 되어져서 남편이 있는 그 결혼의 관계,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들과 어려움들과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인생의 실질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결혼은요,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남편 되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그 안에서 저절로 행복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아담이 되고 온전한 하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혼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것으로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 혁명적인, 너무나 진짜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부터요, 교회 안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십시오. 여성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의 교회나 가면요, 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남성보다 좀 더 종교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똑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단지 남성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여성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옛날부터 이 교회 안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느냐? 그 이유를 알면 이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유교적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서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진짜 하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만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문화권이 오랜 세월 동안 그래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되게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보시면은 지금은 남편들보다 아내의 입김이 훨씬 더 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이게 있어야 좋은 데야 간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남편보다, 그만큼 아빠보다 엄마가 집안에서 훨씬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역전되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상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의 어느 문화나 어느 지역에 가거나 남존여비 사상이요, 다 많았어요. 다른 우상의 문화나 이방의 종교하고 달랐던 그 유대교, 옛 유대인들 안에도 여러분 그러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르쳤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기도할 때요,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도 않고, 저는 짐승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저 짐승 같은 여자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한 기도였습니다. 얘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한데 왜 여자를 빗대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 참 너무나 참 속상하죠.
더구나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요,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음행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가식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만 배우라는 거예요.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 배우면 음행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요, 복음은요 이렇듯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던 여자들, 세상의 모든 자리로부터 빼앗긴 그 여성들의 자리와 권리를요 되찾아 준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없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또 같은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어린 자냐 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실 때였습니다. 방문할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부엌에서 막 되게 분주하고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있던 동생 이름이 뭐죠? 마리아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안방에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남자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 관습상으로는 마리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요, 언니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하나님 같이 있는 그 공간에는, 같이 또 말씀을 배우는 공간에는 여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마르다는 마리다가 아니죠. 마리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발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몸이 이렇게 막 닿을락말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공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같이 말씀을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자기 남편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조차,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허용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은 뭐 남편과 아내 사이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일 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랍비이신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지금 이 곤란한 지경을요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아래서 음식 준비 안 하고요, 예수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배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랍고 정말 신기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모든 여성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남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수고할 일에 수고하고 함께 또 직분을 감당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말 놀라운 모습,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정말 혁명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요 교회로, 왜? 교회 가면 사람 대접해 주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교회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렇듯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그럼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를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서로의 요구에 충실하는 것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서로의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원함뿐만 아니라 아내의 원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듯 아내도 남편의 몸을 주장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아내도 남편처럼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요, 성경은요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요구를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파생된 극단적 음행주의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이런 성적인 욕망, 요구 이런 것들은 문란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죽여야 돼요. 무조건 혼자 살아야 되고, 이건 무조건 감춰야 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특히 여자가 말한다면, 여자가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과 요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 욕망과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함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한, 또 거룩한 신실한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잘 깎아줘서, 잘 세련되게 세공되어져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요, 아내들의 요구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내들에게도 이러한 욕구와 원함과 또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남편들도 아내에게 대하여서 자기 몸을 아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아내들은 주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두 번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서로에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요구와 서로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요구와 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에 의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순종하며 자기 몸을 아끼듯 교회를 아끼듯 사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마치 자신의 한 몸인 것처럼 돌보며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홀로 지내기를 또 원하시기도 하시고요. 각각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혼자라면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상태라면 그 안에서 아무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한 말씀은 조언이지 명령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특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독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혼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그리고 사별한 과부와 호라비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 처녀딸에 대해서도 말하고,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다 뭐냐? 사실은 주님의 명령이 아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결혼했냐? 그러면 남편의 역할을 다하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주님의 명령이 아닌 허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락이라는 건 다른 말로 조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특별히 7장 40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조언이지만, 우리의 삶을 위한 바울의 조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새겨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혼이든 혼자 사는 독신의 생활이든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혼자 살게 되었든 간에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엇보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한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뿐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살고 있든지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별하여서 호래비가 되고 또 혹은 과부가 되었든지 간에 각각의 그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와 같이 또 독신으로 살아가든지 과부나 호라비로 지내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도 같은 이치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더 영광이 되는 것인가 보다는 우선 우리 각자가 현재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의 몸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어떤 것이 더 영적으로 더 믿음이 있고 더 신실한 상태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단계를, 순서를,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부르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부부간의 합의에 의하여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한몸된 부부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우리의 부부의 삶의 모습을 특별히 또 배우자의 기도를 배우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또 자기의 할 모든 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남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신실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내들 역시, 우리 아내들의 기도 역시 남편들로 말미암아서 더 깊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결혼하여서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혼자일 때보다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조건과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하고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일 때는 내 한 몸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이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뭐 이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 김정탑 권사님, 100세가 거의 다 되신 나이에도 항상 그 자손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대전에 살고 계시는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 우리 집으로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사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손들이 거룩하여지고 그 자손들이 어쨌거나 모자라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목회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요, 더 풍성하여지고 더 은혜로워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첫 번째입니다. 또한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또 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지는 못했지만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느냐. 남편과 아내의 구원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구원이 바로 믿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기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있나요? 이 두 핵심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사항들이요, 결혼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서 또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의 모습이, 결혼에 관하여 말씀할 때 이 결혼을 통하여서 특별히 나의 부르심받은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내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사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둘이 합쳐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지, 자녀는 몇을 두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남편이 도달하고 아내가 도달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며 서로의 욕구와 욕망조차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자신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친밀한 이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의무를 다할 때 또 온전한 구원과 풍성한 기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 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가 되어지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 부르심 받은 그대로 서로 또 사랑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또 기도의 은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녀들과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를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또 존중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또 서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무를 결혼으로서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과 기도의 일들, 특별히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우리의 결혼을 생각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온전한 또 구원을 이루고 또 응답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은총과 풍성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